요한복음 7장에 들어와서 배경은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7장 1절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또 다른 명절이었죠.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이번에는 초막절이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한국 명절로 따지면은 추석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농경 문화와 연결되어서 추수를 다 끝내고 특별히 이제 올리브랑 포도를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3대 명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쁜 그런 날이죠. 그런 절기입니다. 8일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그래서 이제 첫날과 끝날이 큰 날로 이렇게 지키고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이제 어두울 때 밤에 빛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이제 그런 행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제단에다가 붓고 포도주도 붓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새롭게 또 역사하시기를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부활의 그런 말씀까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들뜬 그런 흥분된 그런 절기 중인데 오늘 스토리를 가만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7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내용이 좀 전운이 감도는 것과 같은 오늘도 여기 25절의 시작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뒤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제는 정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두운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지 그 사실 스토리가 우리가 이제 6장과는 좀 연결되는 것보다도 5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으로 말미암아 쭉 벌어졌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말씀까지 연결되는 그런 긴 한 장이었는데 이 오늘 7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5장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5장 18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들과의 그런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런 어큐제이션 때문에 논쟁 중에 나온 이야기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말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운집한 가운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멀리서 정말 멀리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런 디에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갈릴리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마치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그 명절도 지키지만 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25절에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어떻게 당국자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냥 놔두는 것이냐? 이 사람을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행한 것이 더 많겠느냐. 이 정도 행했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그 명절에 예수님은 사실 처음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셨어요, 그렇죠? 그의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서 난 그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이럴 때 올라가셔서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왜 안 올라가십니까? 초막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무료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놀래고 이제 그래서 이 또 논쟁이 시작이 되었죠. 사실 예수님과 이 많은 무리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무리들 중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 그랬을 때는 주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과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논쟁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다 열린 마음으로 논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논쟁으로 정말 이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토론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마음의 결론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15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그를 모르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제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런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그 문화에서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어디 누구 이렇게 랍비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운 그런 전통이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졸업장이 없는 뭐 이런 뜻이죠. 자격증이 없는, 그렇게 이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실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 요한복음에는 세상이 두 종류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세상은, 한 종류의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되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타락했기 때문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세상이 어두움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 뒤덮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를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시니까,
빛이신 분이 어둠에 비추시니까 어두움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두움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 중에도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빛 중에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들이 빛나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왜 미워한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꽉 잡혀있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것이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더 볼 것도 없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29절이 핵심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28절부터죠. 28절 후반부에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너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너네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나를 알지만 결국은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너네가 나를 잘 몰라.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가 잘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율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해 볼 때 당신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 너네가 나를 모르는 이유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를, 나를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면 충돌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초막절 명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오늘도 여기 등장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또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많은 그런 그 기대감과 분위기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그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너무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을 향해서 너네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너네는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몰라.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그래도 나는 너네가 결정한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야. 너네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들이 잡고자 하나 잡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게 언제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이죠. 그것은 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들이 정말 가깝게 생각하고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꿰뚫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은 잘하는 줄 아는데 미스한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 pride, 교만, arrogance. 이것이 정말 참 큰 죄악이죠. 근데 교만 자체가 엄청나게 큰 죄악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이 유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게 잘 외우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그래서 모세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딱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쭉 가르치실 때 그들이 놀란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너네가 인정하는 어떤 거를 랍비들 밑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내 교훈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야 라고 그 출처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행할 뜻이 있으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누구 것인지 알 거야. 근데 그런 뜻이 없네, 너네가. 그런 의도가 없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정말 말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나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서도 사실은 폰만 잡고 있는 것이었죠. 폰만 잡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충 옆에서 들을 때랑 직접 해볼 때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나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혼자서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직접 해보려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구나. 진짜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예수님이 다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딱 비춰주니까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과도 멀었고 멀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하고도 너무나 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결정해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틀에 맞춰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실체였고 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방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들이 결국은 어두운 세상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교만이 무섭습니다. 가장 밝아야 되는 곳이 가장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세력들로 점점 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이제 이것이 고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너네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다.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시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당신의 때가 올 것을 아셨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또 율법을 안다고, 구약의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가 참 쉬운데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구약의 지식이 진짜 지식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아티큘레이트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배우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보고 한다. 근데 그 하시는 일을 이들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엊그저께 주일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좀 거북스러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그 정말 너무나 생경한 그런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거북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나는 믿어, 나는 예배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훈이 정말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도구나,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하나님의 참된 지혜구나를 더욱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혹시나 정말 강한 그런 어떤 교만 속에서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굉장히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둠 속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어둠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또 빛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합시다. 초막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아버지, 그렇게 아는 어설픈 지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닮지 않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참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로 우리가 행여나 서 있지 않은지 정말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 아버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생경하신 그 십자가의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그 은혜를 받는,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의 편에 서서 아버지 세상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아버지 그 길을 끝까지 아버지 신실하게 아버지 주님을 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